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부활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 로마서 4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가 어떤 의일까? 여러분, 의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그럼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의는 어떤 것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보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잠자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라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보증 쓸 때 기억나세요? 예, 저한테도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근데 교육받기를 보증 쓰지 말래. 제가 목회하는 곳에 부목사로도 가는 곳에 가보니까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왜 평상시에도 얼굴이 그렇게 우울한가 갔더니 남편이 보증을 썼어요. 근데 보증을 섰는데 보증 선 곳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래요? 금은방을 하셨어요. 금은방을 하는데 그 가게 다 날라갔어요. 가게가.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 압류가 들어오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리가 소아마비인데 술을 드시는 거예요. 직분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가정의 이야기를 사연을 들으니까 화가 날 만해요. 그러니 날이면 날마다 그 속에 화를 못 다스리니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당뇨예요. 당뇨이신 분이 술을 드시면 그거는 직행열차 타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새벽 12시가 넘어서 1시 뭐 이렇게쯤 전화 오면 대부분 위급한 상황밖에 없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수원의 빈센트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연락이 와서 부교육자 때라 담임 사모님 모시고 그 밤에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걸 알고 중환자실에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몸이 이제 그 안에서 핏줄도 터지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꽉 차갖고 온몸에 퉁퉁 보이는 상태예요. 한 모습에 보더라도 이제 임종이 가깝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숨을 쉴 때마다 썩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내가. 그래도 어쨌든 안수기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한 일주, 2주 정도 지나고 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역의 병원에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웬 삐쩍 마른 사람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야기가, 자기가 그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자기를 비추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피해도 저쪽으로 피해도 이 빛이 자기 얼굴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안수해 줄 때였어요. 제가 능력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저도 신기한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몸은 아주 홀쭉하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배드리고, 집사님 또 술 담배 하시지요 뭐 그랬더니 다 신안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학교 그걸 경험하고 아버지 학교 간증자로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고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활의 신앙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존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와 연합하려고, 함께 하려고.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세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는,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천국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장은요, 이런 의식을,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 그 경험 속에는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쪽에서는 무의식에 있어요. 의식도 있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경험한 것하고 말씀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조율이 되어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육신을 따라가요, 육신을. 그럼 성경은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거기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죽은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바르러 가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전하느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시대에는 무엇을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이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얘기해야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지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얘기를 할 때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하시거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평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표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평강은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많은 부분들을 내가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제가 겪은 거예요. 무엇냐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수용해 주지 못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그 평강이라는 표현은, 평안하냐 표현은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용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졌다.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과 함께 못 박혔느냐?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삐져요. 저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제 앞에서 누구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막 칭찬하고 그러면 은근히 꼴리더라니까요. 베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저도 모르게 그거 누가 사줬어? 밥 너 누가 먹여줘? 막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런데 자기 의라는 거는 우리는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의마저도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때마다 겪는 거예요. 이게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못 박혔습니다. 나는 못 박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내면은 다 비슷해요. 훈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올라오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올라오는 처리가 빨라져요. 이게 깊어지면 어떡하느냐, 얼굴에 미동도 없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즉시 삭혀져요. 내면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태까지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안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꼭 희한하게 잘 되다가도 꼭 누구 앞에만 되면 안 될 때는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가정입니다. 대부분 가정이에요. 다른 데서는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 깊은 데에 내 거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장소가 가정이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조차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이 안에 이런 얘기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는요, 다시 살아났다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연합은요, 아가서의 1장에 노래 중에 노래다, 솔로몬의 노래다. 그런데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거는 연합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로 성경은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집안의 대소사일부터 대외적인 것까지 부부가 서로 의논해요, 안 해요? 의논하지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미래에 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는 작은 것마저도 주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뭐냐? 작은 것마저도 주님과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얘기는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길이 뭐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거를 알아줘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동행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의논하니까, 내게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현장까지 가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내 안에 갈등이 없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10절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친히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세요. 이거는 뭘 의도하는 걸까? 뭘 의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날처럼 마술을 부려서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또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두 돌에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돌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양식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게 주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너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 전하라. 예? 지금 대부분이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직장 생활하던 곳으로 어부로 갔어요. 그때 이 어부는 이 당시에 아주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나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겨요? 다곤신, 다그라고 하는 물고기, 그러면 이게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게 복이에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게 복이에요. 그것이 크고 작든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21장 12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의도가 뭐냐?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서 너희가 이 양식을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먹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곳에, 그곳에서 다시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다시 그곳에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심령 용어로 직면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 말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지금 다시 갈릴리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처가 치유받으려면은요, 하나는 때로는 연약하면 환경도 피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것과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감당할 것, 거기는 직면시키는 거예요. 직면하거나 피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고쳐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고요, 믿음이 강한 거를 갖기를 원하면은요, 내 상처가 치유받은 만큼 믿음이 강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요것만 건들지 않으면, 여기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다 누구나가.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참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요새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결승전 합니다. 왜 이 음악이, 이 예능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무엇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유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 낯설다, 자기에게는 낯설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음악의 장르가 있어요. 음악마다 다. 그런데 이선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유희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나의 상처가 뛰어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내게 이 부활이, 상처가 치료받아지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지칠 때 보면, 지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상처에 잠식당한 거예요. 상처를 이겨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치료받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그 아픔의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품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때는 품어갔다가도 또 일어났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중에 부활의 신앙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시고 나에게 보증이 돼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부분들은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부활의 신앙은 이기게 해주는데, 직면하거나 피하게 해주시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내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라고 받아들였던 일들이 거기에서 그 수준만 조금만 넘어가면 새로운, 이거를 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신천지가 보인다, 신천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평강이라는 단어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